이제 재직원 교육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1년 섬겨가는데 재직원이 누구며 또 재직원의 역할이 뭐며 재직원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소위 사실은 재직원 하면은 교회의 허리의 역할이거든요. 교회의 소위 말하면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재직, 교회의 재직이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살펴보면서 여기에 합당하게 그런 또 신앙으로 우리가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는 이제 회의 가운데에서 재직회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의회가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주님의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 공동체 당회고, 공동의회는 교회의 교인들의 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의 가장 중대사를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재직회는 교회의 일꾼들이 모여서 교회의 재정과 또 기타 주님 교회의 이모저모의 일들을 의논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 가장 재직회에서는 지나온 시간들의 재정 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당회와 공동회의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재직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재직회라는 곳은 주님 교회의 재직회가 활발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동계산이 활발한 곳이냐? 그게 아니라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재직회가 뭐냐부터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모두 직분직 해가지고 재직, 모든 직분자들의 모임, 모든 직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회 하면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직분자들이 있냐? 재직회를 구성하는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항존직, 임시직, 준직, 세 가지입니다. 재직원이라는 말은 교회 직원이란 말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교회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에요. 교회 직원은 세 종류입니다. 항존직이 있어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되는 직분이에요. 뭐냐?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저기서 집사는 안수받는 집사, 안수집사, 장립집사라고 하죠. 그 집사직을 말하는 겁니다. 재직원이라고 할 때 먼저는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 재직원이에요. 근본 재직원. 그 다음에 또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원.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안수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두는 직원을 말합니다. 항존직은 한 분 임명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예를 들어 다른 교회로 가게 되든지 어떠하더라도 그 직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임시직은 일반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할 수 있는 전도사, 또 전도인, 권사,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권사직은 임시직이라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준직원의 사실은 권사직은 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권사직은 사실 저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권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자의 안수 집사의 안수직과 거의 준합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세우고. 그래서 사실은 권사는 임시직이라기보다는 또 항존직이라 하기에는 성경에 없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준직원에 오히려 속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습니다.
어쨌든 이 임시직에는 전도사, 전도인, 그다음에 서리집사, 서리집사라는 서리직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의 일을 대리하는 거예요. 대리집사를 서리집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집사의 직분, 이게 이제 임시직원입니다. 그다음에 준직원은 직원에 준한 직원을 말합니다. 강도사 또 목사 후보생, 소위 신대원생, 이게 이제 준직원에 해당이 되고, 아마도 권사의 직분이 저 준직원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교회의 모든 중직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사실은 목사, 장로, 집사가 1차적으로는 재직회, 근본 재직회를 구성하는 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임시직원인 서리집사가 저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권사와 서리집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회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재직회의 구성이 되면은 목사와 장로, 권사를 제외하면은 재직원으로 임명을 받게 되면 집사라는 이제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물론 저 재직회원은 모두가 다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세례교인,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 속에서 이제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집사도 안수 집사가 있고 안수 받은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는 겁니다.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해서 받는 거고, 그 서리 집사직이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전통인데,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를 많이 세웁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 서리 집사직이 교회 임시 직원이 되어서 재직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직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교회의 살림살이와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하는 일꾼이 사실 재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소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일을 해나가고 할 때 중심되는 역할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재직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직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을 이렇게 가도 임시직이 있고 정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시직 정직원이 있으면은 그 직장을 실제적으로 지켜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책임지는 사람은 정직원이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처럼 교회의 정직원은 사실은 세례받은 교인이 정직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살림살이와 일들, 교회의 모든 재반상 일들을 함께 해 나아가는 거기 일꾼은 어디서 나오냐? 재직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재직회에서. 그러니까 재직원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시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직원은 시시한 신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재직원은 시시하지 않다. 재직원은 놀라운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재직원. 재직이 되었다. 이거는 어디 내놔도 예수 사람, 예수 골수분 자, 주님 교회를 위해 살고 죽는 자, 이게 재직원인 거예요. 재직원. 이 재직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재직원 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재직원은 뭐 대단히 그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되지. 왜냐? 나는 서리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값싼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비싸게 생각하면 비싼 거예요. 이 소중한 이 귀한 직분, 이러면 그건 그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을 객관적인 눈으로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집사님이다, 집사로 이제 이름을 부름을 받는다, 이렇게 그랬을 때 저분은 집사님이나 됐는데 이상하게 저분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막 저 다른 친구들하고 가는데 막 세속적으로 좀 놀고 좀 막 세상적으로 가고 그렇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알고 봤더니 예를 들어 그분은 신앙 경력 5년이고 나는 신앙 경력 10년인 거예요. 근데 차이는 두 사람 다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 10년짜리가 오는 짜리한테 집사라는 사람이 어찌 저러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거는 과거에 저희 형님이 저한테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형수님 교회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형님이 속한 남전도에 들어갔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 사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형님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좀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하니까 남전도에 놀러 갔는데 가고 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형님이 화장실 갔다가 뒤로 가가지고 이제 이거 해야 되잖아요. 뒤로 가갖고 일 하는데 다른 분도 보니까 쫄쫄 따라와갖고 그리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이 다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그거 하는데 저분은 집사라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만 자기하고 같은 분자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한 잔 조금 해가지고 왔을 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때 형님이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그 갔는데 남전도에 그 집사인데 야, 그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막 집사님 이래서 나는 그 잘하는 줄 알고 이랬는데 야, 그거 나하고 같은 과더라. 그거 보니까 다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 신앙이 별로 없대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그 사람이 신앙 경력이 얼마 됐나는 거 알아봤냐니까 몰라 한 몇 년 그리 된 것 같던데 이러면서 형님은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한 10년 넘었지. 그때 그 형님은 동생이 목회 사역길을 가고 있고 동생이 또 사모가 돼 있고 그러니까 매제가 또 다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어머니가 그때 이 권사직을 받았나 그렇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럼 그분이 형님을 볼 때는 뭐라고 볼까? 동생이 목회하고 가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지 했는데 신앙 경력도 그분보다 형님이 더 많고 그런데 그분이 볼 때 저것도 집사인데 어찌 저러냐 그것도 형님 보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형님이 정신이 바짝 들었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담배 끊고 이제 그리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 정신이 좀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를 남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자기는 객관적으로 못 봐요. 자기가 더 오래된 신자인 줄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오래 묵은 신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객관적인 눈과 저분은 집사인데 집사 그러면 신앙이 좀 된다고 여기는 교회 그래도 골수 신자 뭐 그 정도로 붙어야 집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가 집사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그리고 또 서리 집사요. 어쨌든 집사의 직분이라고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분은 그리스도인 딱 하고 딱지가 붙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골수분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재직원이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는 것은 FM 신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재직원이 된 사람들은 이제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재직원이 된 신자는 FM 신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 소위 말하면 구닥다리 신앙, 또 조금 편법을 쓰는 신앙, 이거는 재직원 되기 전의 일이고, 이제 재직원이 됐다는 말은 진짜 FM 따라가는 신앙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닥다리는 이전 것으로 다 지나간 거예요. 재직원이 된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나는 딴 길은 없다. 내에게는 예수의 향기만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는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나는 선다. 나는 예수의 사람. 이걸 마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재직원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일인지 몰라요. 자, 교회 직원으로서 목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결과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직원으로서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서야 할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목적 삼아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거도 묵으면 안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제 재직원 이상부터는 아이고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 돼갖고 저분은 장로가 돼갖고 저분은 목사가 돼가지고 어찌 저리 인격이 저러냐. 이제 그런 소리는 이전으로 족합니다. 끝났어요. 재직원은 똑같은 부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직원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급이 똑같은 거예요. 급이 똑같은 거예요. 다 예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이고 예수 판박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같은 종류로 봐야 됩니다. 목회자가 예를 들어 요거를 묻거나 장로가 요거를 묻거나 권사 집사가 요거를 묻거나 하면은 재직원은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자기 욕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일인 거예요. 자기 일.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재직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목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시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값싼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값비싼 그리스도인 되세요. 값비싼. 비싸게 놀란 말이에요. 비싸게. 비싼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비싼 그리스도인. 값비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값비싼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값비싸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값비싼 그리스도인. 예. 값비싼 것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어디에서든지 통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 값비싸지는 겁니다. 대가를 비싸게 지불하면 비싸지는, 그만큼 비싸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값싼 게 지불한 거는, 싼 값에 지불한 거는 싸구려 되는 거고, 값비싼 지불을 하면 값비싸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 관계도 다 그래요. 그 관계를 위해서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 비싼 값이 되는 거고, 적게 지불하면 싼 값이 되는 거예요. 부부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왕비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 사람은 왕비 되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임금님의 희생을 하고 임금님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 사람은 임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신앙을 위해 내가 마땅한 진짜 나의 소중한 값비싼 대가들을 내가 지불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신앙은 비싼 값이 되는 거예요. 보화가 되는 거예요. 보화가. 비싼 신앙인으로 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싼 신앙이 돼야 돼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일단은 한 가지를 잘하면 돼요. 뭐냐? 버티기를 잘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물이 있죠. 이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방울씩 떨어지는 쫄쫄쫄 흐르는 그 물, 약하게 약한 그 물. 근데 그 물이 뭘 만들어요? 매끄러운 돌을 만드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을.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돌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매끄러운 돌이 그게 만들게 만드느냐?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흐르니까 거기에 돌멩이가 그 단단한 돌이 줄기차게 흐르는 그 물에 적시만 있어도 가만히 거기에 버티고만 있으면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은 다듬어지지 못하는 이 경우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버티기를 못해서 그래요. 버티기를 못해서. 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끼는 어디가 끼냐? 가만히 있는 돌멩이에 이끼가 끼는 거예요. 이끼가 낄 때 거기에서 이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내면도요, 다듬어질 수 있는 방법은 버티기를 잘할 때 그때 비로소 잘 다듬어집니다. 사람은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어디 가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원수가 있어서 도저히 내가 이 직장 못 다니겠다. 저쪽에 가면요, 같은 사람이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 아닌데 똑같은 부류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 사는 세상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다 똑같은, 몇 명이 있든지 그 공동체로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 그거 있어요. 다 가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데로 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는 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길러야 되는 겁니다. 능력을. 그런 사람을 피해 도망다닐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는 그런 것을 이겨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 능력이 길러질 때 어떻게 해요? 그와 도저히 나는 함께 못할 사람인데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뭐예요? 나는 성숙해진 거예요. 그만큼.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해도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직장도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신앙도 그렇게 하면 깊이 들지를 않아요. 버텨내야 합니다. 아멘. 버텨내야 돼. 결혼도요. 요즘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고 사는지 아세요? 또 우리 또 결혼하는 분들이 또 오늘따라 또 집사님이 또 여기 또 앞에 사회도 보고 이래갖고 뭐 그거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다 각개전투하여 살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제일 편한 건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두 명 살아도 좋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책임질 것도 없고 나만 그냥 묵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둘이만 함께 길을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화나는 거 참아야 되고 서로에 대해 양보해야 되고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 이게 제약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요즘 세상은 그걸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구려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값비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잘 우리가 이겨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공동체를 품을 수 있고 내가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정도 제대로 가정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가정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은 폭군이 통치하는 그런 가정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맞추라가 아니라 함께 서로에게 맞추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맞는 모습으로 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만큼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성숙한 재직원 되기를 목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숙해져서 그러면 뭘 하려고 그러느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의 일을. 봉사한다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식사할 때 시중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닌데 외국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귀족 집안에 보면 귀족이 밥 먹을 때 옆에서 딱 이 종이 딱 해갖고 이래갖고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 갖다 주면 물 먹고 이렇게 있다가 포도주 그럼 포도주 갖다가 또 일 먹고 하고 이거 치워 고기 가져와 디저트 가져와 그거 있죠. 그 사람을 디아코니아, 그 더 나아가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성경에 집사라고 하는 이게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사실은 종이에요. 그 주인의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이걸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이 디아코노스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 원래적인 이 집사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대단한 어떤 힘이 있는 또 어떤 직분 이런 것이 아니고 종입니다. 시종을 디아코노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해야 하는 일들이 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시중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 드는 자리입니다. 그게 봉사의 자리예요. 그게 봉사의 자리. 이것은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것처럼 재직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디아코노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로 가서 마치 주인이 식사할 때 그 옆에서 시중 드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가 뭐예요? 디아코노스, 집사인 것입니다. 소위 재직원인 것입니다. 재직원. 아이고, 나는 저런 것인 줄 몰랐다. 나는 목사님 나한테 뭐 하라 그래서 내가 뭐 한다 그 말도 한 거 아니고, 목사님 오늘 바로 세워버리는데 나는 뭐 이름 불러서 일어난 것밖에 없다고. 그러나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 뭐 오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내가 돌리켜 드릴게요. 그러나 돌아갈 수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이미 기차는 떠나갔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기차는 떠나가 버렸어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시중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중을. 누구를 시중 드냐? 재직원 아닌 사람들을 시중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중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직원은 성도를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섬기고, 교회 청소하면서 섬기고, 재정을 관리하고, 행사에서 섬기고, 꾸준히 일을 감당하는 자리, 재직원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재직원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그런 일들에 사용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재직원이에요. 재직원, 디아코노스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는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 재직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왜 그게 뭐 어떻다고 나로 하여금 디아코노스의 자리에 가게 만드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원수요,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의 재직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기 위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그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싶기 때문에 주님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 모든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나의 죄 때문, 그가 징계를 받아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내가 나았느니라. 예수님이 내게 하신 대로 나는 이 신앙 고백하져 있는 거로, 나 또한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교회에게, 나도 내 형제에게, 이게 그리스도인적인 방법인 것이죠. 이게 내가 좀 잘 안 돼도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자리로 이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른 사람을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제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저를 디아코노스로 써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원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못된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재직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형제를 그렇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기꺼이 종의 자리로 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초등부,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종의 자리로 가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재직원들 기꺼이 종의 자리로 가주시겠습니까? 다른 우리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이 조금 대접 못 받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달게 여겨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나는 주님, 난 내가 아무리 이와 같이 헌신하여 드려진다 해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갚을 수 없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한 주 동안 직장을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삶에 시달리기도 하고 육신의 피곤함도 있고 영혼의 짐도 지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님 교회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주의 이름으로 더 잘 섬기고 그저 파릇파릇해져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낮은 자로 가서 또 귀하게 더 수고하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거기에 수고와 땀에 대해서는 주님의 갚으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받는 사람 재직원인 줄로 믿습니다. 꼭 이렇게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아가는 것이에요. 재직원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멋있어요. 군인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상관을 만나면 깍듯이 경례를 해도 그것만으로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절이 바르고 신사 같을지라도 전쟁터에 나가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없는 한 그는 군인이 아니요 그는 장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신사라 할지라도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 요구될 그 자리에 디아코노스의 자리로 갈 때 그가 집사입니다. 그가 재직원인 거예요. 그가 영광스러운 재직원. 다른 교회 성도는 재직원, 집사 이걸 쉽게 생각해도 우리 서강교회 성도는 함부로 이 용어를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어 한번 쓰려면은 기도 한번 하고 무게감을 가지고서 내가 주의 전 집사다 이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게 있는 것이고 값어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재직원들은 주님 교회의 부흥 위에 달려가는 사람, 재직원은 주님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재직원입니다. 12절에 세우려 함이라 이 세우려라고 하는 단어가 건물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세운다.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주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짓는다 그 말이 아니죠.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주님 교회를 건물을 짓는 행위와 같이 주님 몸된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가는 자, 그 일꾼을 재직원이라 그런단 말이죠. 세워가는 자입니다. 건강하도록 세워가는 자예요. 자, 이제 우리 서강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재직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강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서강교회 재직원들은 다른 교회 세우기 위해서 서강교회 재직원이 된 게 아니죠. 서강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일꾼으로 세워진 이가 우리 서강교회 재직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서강교회를 세워가는 재직원의 특징 첫 번째 시작. 비전. 교회의 비전, 내 비전 돼야 됩니다. 교회의 비전, 우리 서강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왜 목소리 크기가 다르죠? 비전은 똑같은데 목소리는 왜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서강교회의 비전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아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 비전이 주님교회 비전이고 주님교회 비전이 내 비전이고 나는 이 비전 가지고 비지떡을 만들겠다. 이 비전 가지고 달려가는 자, 이 비전 가지고 서는 자. 교회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 성도 간의 유대감을 정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밀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서로의 친밀함을 자꾸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친밀함을 자꾸 흩어뜨리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더불어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 한 주를 섬기는 곳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불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재직원들은 서로 간에 특별히 어떻게 해요?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함께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빚어져 갈 줄 알아야 돼요. 함께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릇도 씻고 함께 청소도 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네. 다른 데서는 아무도 그렇지 않은데 등잔 밑이 좀 어둡네. 유경아, 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곳이에요. 함께 서로 우리 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절을 지키고 서로 신뢰와 협력을 가지고 서로 또 칭찬해주고 서로 감사히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해가지고 막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막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독소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지금 바로 세 가지를 축복해 보십시다. 세 가지를 옆에 분에게 바로 세 가지를 준비. 어디 짝을 해갖고 바로 세 가지. 바로 시작. 어색하죠? 우리는 이거 어색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저 칭찬해주고 함께 같이 즐거워해주고 함께 같이 기뻐해주고 조금 소원하거나 조금 내하고 안 맞거나 그래도 그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 나라의 일들이고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안에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 인생을 행복하게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 절대로 여러분 불행한 신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고 우리 서강교회 재직원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 즐거워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니 그 소리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대가를 지불할 때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가 대가를 지불할 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서강교회 재직원들은 자꾸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저 형제를 위해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드려져야지. 아이고 형제여, 내가 드려지겠네. 그저 내가 드려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려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니 내가 또 이런 거 하면 또 개인을 향해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어제 저는 이 말씀 준비한다고 참말 하고 있는데 늦게 이리 우리 한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낮에 봤는데 또 어제 그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 잠깐 교회 들렀다고 그런 거예요. 어찌 그러냐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불이 저번에 교회 불이 한번 이게 또 저 전봇대에 나가가지고 불이 또 교회 한쪽에 또 나갔었거든요. 그때 이거 불이 나가가지고 이거 시간 조절 타이머가 또 0으로 또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게 안 켜진 거예요. 아니 저게 안 켜진 걸 봐서 저거 불 한번 맞춰야 되겠다고 이거 온 거예요. 제가 오란 말 안 했어요.
제가 뭐 저거 불 나갔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앞에 사실은 제가 저거 한번 해가서 시간 맞춰보려니까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주여 누군가가 보게 되고 그거 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더 희생하려고 하고 더 헌신하여 드려지려고 하고 저한테 드려지는 걸까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의 구주께. 할렐루야. 반드시 그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께, 나는 나의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때문에, 뭐 때문에 형제를 이렇게, 뭐 때문에 내가 디아코노스가 돼야 되냐? 주님 때문에. 이걸 꼭 마음에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그만 주의 향기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꼭 희생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죠. 저건 진리입니다. 땅에 떨어져 밀이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들판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쫙 타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끄지는 못하고 막 달려가고 이렇게 가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타고 난 데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어디선가 막 삐약삐약삐약삐약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나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새까맣게 탄 닭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있는 그게 풀처럼 재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리 보니까 아이 세상에 어미닭이 이래갖고 했는데 껍질 다 타버린 거 위에는 들추니까 안에는 아직 안 있는 거예요. 안 타고. 그런데 그걸 들추니까 그 안에 병아리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미가 이거 다리를 파가지고 거기에 딱 이리 엎드려갖고 자기 새끼들을 그 안에 품은 거예요. 자기는 그때 뒤에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고 죽었고 병아리들이 거기에서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리 빼가지고 그 병아리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분이 갔다는 거예요. 짐승도 이렇게 해서 그 병아리들이 그냥 산 게 아니죠. 어머니의 희생으로 산 거예요. 생명체는 생명이 하나 있는 것은 그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누군가들의 희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있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 삼아 그렇게 다 있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은 다 그런 거예요. 희생이 없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이 없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존재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땀을 걸음 삼아 지금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도 그러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우리의 이 희생 위에 한 사람의 생명이 움돋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재직원들의 헌신 희생 위에 한 사람의 영혼이 나음을 입고 기쁨을 얻고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재직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